오늘 우리는 회복을 넘어 성전 재건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셋째 주와 넷째 주 우리는 2주에 걸쳐 학개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았고 7월 셋째 주와 넷째 주 학개서를 살펴보았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랜 세월 동안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한 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웠고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으며 매 월마다는 월삭 그리고 절기 때마다는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중단된 채 15에서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세우고 농사도 짓고 생계를 꾸리며 삶을 안정시키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물론 성전 재건에 대한 관심을 아예 끄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음 한편에는 다시 재건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늘 자리 잡고 있었지만 재건 사업이 늦어지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재건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상황, 동시에 주변의 방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뿌렸지만 소득은 적었으며 또 수확은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으며 마셔도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여 품삯을 받아도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처럼 그 모든 것에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한 가뭄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채로 두면서 자신의 삶을 먼저 세우려고 했던 그들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들의 삶을 돌보았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을 지적했던 것이었죠. 힘이 더 들어갈지언정 자신의 삶을 돌보면서도 충분히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상 지난 15년에서 16년을 그렇게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학개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이것이 가능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15년, 16년간 멈췄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을 시작하라 말씀하셨고 그들은 재건을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난 15, 16년 그 사이에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들의 15, 16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뜻을 미뤄두고 자신의 삶만 세워가려고 하는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오히려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더욱 고난스럽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다시 시작했어도 모든 일이 갑자기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초신자들이 실족하는 부분이 이런 지점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순종하는 것까지는 잘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열어주시고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을 설령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가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는 그분의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했다가 해보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혼자 섀도우 복싱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또 이렇게 했다가 왜 이렇게 하시냐고 혼자 이렇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심령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 하는 거 보면 딱 비슷해요. 이거 하면은 앞으로 어디 우리 놀러 갈게. 그럼 그거 딱 했어요.
바로 뭐라고 질문할까요? 오늘 가요? 언제 가요? 다음에 아빠 시간 될 때 가자. 10분 후에 다시 물어봅니다. 오늘 가요? 언제 가요? 한 2, 3일 물어봐서 아예 8월 말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 가까이 성전을 재건해 나갈 때 이들은 눈앞에 재건되는 이 성전의 모습이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 것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곧장 나오자마자 어디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른 땅이었어요? 홍해 딱 건너니까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서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디가 펼쳐져 있었죠? 광야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와 같이 광야에 나가서 그럼 그들은 무엇을 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왜 광야로 부르신 겁니까? 처음에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말했던 것이 무엇이죠? 이 백성으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기 위해? 예배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배하라가 아니라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도 무엇을 했죠? 성막 그대로 두었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성전에 대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으나 그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셨으며 그 아들 솔로몬 때 이르러서 무엇을 짓게 되었죠? 성전을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은 그저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며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며 예배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죠.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한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는 이와 같이 연속성상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무엇을 세워야 한다?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깊이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부분이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전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는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건물 하나 짓는 문제 때문에 그간 그들의 농사도 막으시고 그들을 그와 같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게 하셨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의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의 예배당은 소중한 장소이기는 하나 예배당이라는 건물 자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것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전을 오늘날의 교회 건물과 동일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구약의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갇혀 있다 이 말도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 단순한 예배의 장소나 종교시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세우신 목적 자체가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하여라고 명시되고 있다는 거죠. 성막을 짓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하여. 성전을 지은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신 걸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걸 원어로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성전보다 크신 분이 어디 가운데 계셨습니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는 어떻게 계시죠?
성령으로 오늘날도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이 세우시는 목적 자체가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전 신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6절에도 말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특별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 죄를 속하는 일이 이루어졌으며 또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교제가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지 아름다운 건물이 하나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언약의 심판의 가장 처참한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성전을 자기 손으로 없이 하신 것입니까? 오죽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지성소에서 나와 성소로, 성소에서 나와 성전 뜰로, 그리고 성전 뜰에서 나와 이스라엘 동편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로 깨뜨려졌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쫓아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어디로 귀환하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옛 건물을 복원하는 것을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징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재건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단순히 건축 공사가 늦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뒤로 밀려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몇 년 동안이요? 15, 16년 동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삶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은 저 뒷전에 있는, 제단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삶 전체는 아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건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하신 것은 단지 건물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 무너진 자기 백성을 다시 하나님 중심 언약 공동체로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성전의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학개서에서 성전 재건을 그토록 중요하게 말씀하셨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절로부터 2달 하고도 3일이 더 지난 시점의 일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처음 말씀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하고도 24일이 지난 때의 일입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지난 15, 16년 동안 직접 이에 대한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성전 재건에 대해 말씀하신 이 시기가 참으로 오묘합니다. 근데 사실 이와 같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직접 말씀하시는 않았지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근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누구를 보내시고? 학개 선지자를 보내시고. 우리가 학개만 지금 보고 있지만 이 동시대 때 스가랴 선지자도 활동했어요. 이 2장 10절 바로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여러 가지 4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처음으로 성전 재건을 말씀하셨던 시기는 포도와 그리고 무화과와 같은 여름 과실을 거두고 가공하며 포도주와 여름 과일 수확물을 저장해 놓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수확철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바빠요. 오늘날과 같이 수확 농기계로 수확한 다음에 냉동 창고로 넣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바로 수확한 것을 저장할 수 있도록 손이 바쁘게 움직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곧 있을 파종을 위한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파종도 어제까지 놀다가 아이고 오늘 파종 날이네 하면서 그렇게 파종하는 겁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파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쁘고 일손이 많이 필요한 때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 순종하지 못할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냉혹해 보이는 타이밍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제일 바쁠 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헌신을 요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이 아니라 어떤 시기든 좋은 타이밍이라고 부를 만한 시기는 없다는 겁니다. 지난 15, 16년 동안 어떤 타이밍이 없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타이밍이 없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15, 16년 동안도 좋은 타이밍 보장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좋은 타이밍입니까?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나의 삶에 이러한 구간이 오면, 이렇게 되면 내가 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런 구간이 언제 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미루어던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고 그렇게 재건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그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다시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기가 오면요. 나의 삶이 좀 더 안정되면요. 재정적으로 좀 더 확충되면요. 자녀들이 좀 더 크면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면요. 그 시기가 언제 오냐 이 말이죠. 우리는 바쁜 구간을 보내면 그것이 끝나면 무엇이 오죠? 더 바쁜 구간이 옵니다. 그것이 끝나면요. 또 다른 바쁜 구간이 오죠. 아, 우리 아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면요. 대학 가면은 무엇이 있죠? 이제 대학 생활이 있고 무엇이 있죠? 본격적인 취업 준비. 아, 취업을 하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결혼 준비. 아, 결혼을 하면요. 그 다음 뭐가 있죠? 육아 준비. 아, 아이들이 크면요. 언제 크죠? 그렇게 별다른 진척이 없는 환경이 그들을 낙심시켰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도 삶의 환경은 그렇게 곧바로 나아지지 않아요. 출애굽에서 나오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건을 시작했는데 별로 진척돼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2장 10절에 이른 비가 내린 후 이제 막 파종 중이거나 마친 시점에 도래했습니다. 이제 실망했던 것도 한 달 정도가 또 지났어요. 이제 막 파종을 하는 아주 또 바쁜 시기입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파종을 마쳤습니다. 진짜 바쁜 시기가 막 지나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아유, 이렇게 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게 끝나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참 골 때리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죠. 열심히 하는데 무엇을 보여주세요? 야, 여지껏 너 참 엉망이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단수로 표기되었지만 원어에서 보면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제사장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물으라는 겁니다. 11절의 질문은 레위기 6장 27절에 근거합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이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이것은 속죄 제물에 닿은 사람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제물로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곳에서 그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었으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가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접촉한 모든 자만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제물에 접촉한 모든 것도
거룩하여졌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고기를 싼 무엇까지 거룩해졌죠? 옷도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그 고기 역시 그 고기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속죄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쌌던 옷은 거룩하여지나 오늘 질문은 이것이죠. 그 거룩하여진 것에 그 고기에 닿은 것은 거룩해지는데 그 닿아서 거룩해진 것이 다른 것에 닿으면 그것은 거룩해지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반면 그 다음으로 물으신 것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2차 접촉으로 인한 부정은 일반적으로 저녁이 되면 자동으로 정결해지거나 아니면 저녁에 물로 씻으면 정결해졌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을 만졌을 경우에는 이래 동안 부정하였으나 규례에 따라 씻고 정결하면 정결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왜일까요? 쉽게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거룩한 것은 이 거룩한 것이라면 닿으면 이것이 거룩해지는데 이것이 다른 것에 닿으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것은 이것이 어느 것에 닿으면 부정한 것이 되고 닿는 것마다 어떻게 되죠? 부정한 것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부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떻다는 겁니까? 부정하고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도 어떻게 돼요? 부정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소득과 소출과 하는 모든 것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줄어들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과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폐허 상태로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시체와 동일시하셨고 그 시체에 접촉한 모든 사람이 부정하며 그 결과 모든 것이 부정하듯이 지금 이스라엘은 폐허된 성전으로 인해서 하는 모든 것에 부정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정한 백성으로 판결하고 계심을 말씀하라고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거룩함은 간접적인 접촉으로 전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은 가능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적인 예배 처소인 번제단을 통해서 거룩함을 덧입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예배하는 데 사용한 번제단은 임시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어떻게 해서든 성전만 재건해 놓으면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성전이 곧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면 그들이 왜 멸망했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적 관계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지표였습니다. 그럼에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성전을 세워가기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를 먼저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보다 무엇에 더욱 힘을 썼다는 겁니까? 자신의 삶을 더 생각하고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 성전은 마치 어떤 것처럼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돼 있죠? 회바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와 같은 것이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치 않았습니다. 놀랍죠? 마음이 없는 온전치 못한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종교적 예식은 있었지만 본질상 마음은 거기에 없었던 겁니다.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자리에 나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까요? 신약시대 때 누가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열심에 누구보다도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성전보다 크신 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오히려 세리와 그와 같은 여러 죄인들이 더 부정하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누가 죄인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그와 같은 죄인 아니었습니까? 얼마든지 마음이 없어도 말씀의 본체이신 성전보다 크신 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종교적이었고 의식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과 그들의 존재 목적 자체가,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과 그들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성전 재건하는 것에 어떠한 방해가 있었어도 그것을 해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이 있었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의 삶을 세워가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먼저 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겠습니까? 성전 재건해야 되는 것 그들이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종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온 이유도 이것 때문이요. 그들이 안정된 삶을 바벨론에서부터 포기하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 이곳에 온 이유도 이것 때문 아니었습니까? 근데 막상 오니까 어땠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부정함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수고를 해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아주 공식이 복잡해요.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쫙 풀어야 되는데 앞에서 쉬운 덧셈 뺄셈을 틀렸어요. 그럼 뒤에 아무리 맞게 잘 풀어도 그 답은 정답입니까? 틀린 답입니까? 틀린 답이에요. 단추를 꿰는데 아무리 밑에 거 잘 꼈어요.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두 잘못 낀 것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안 되는 여건과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에서 그들의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19절에 처음은 저주로 시작하여서 축복으로 전환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이 완성되어야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일을 시작할 때, 성전 재건을 위해 무엇을 시작할 때요?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에 순종을 어떻게 할 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완성된 것이 아님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축복이 단지 성전 외형, 건물이 주는 것이 아님을, 그 겉모습이 주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 재건 이전에 부정한 상태로 계속 방치해 둔다면 이 모든 상황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물이 막혀서 안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물 퍼내서 다른 데 버리면 되는 겁니까? 물론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하려면 뚫어야 되죠.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건 이전의 상황엔 그들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소득과 소출, 이 모든 부분 왜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보내셨고 수확한 그 수확물들의 곰팡이를 보내셨으며 자라나서 추수할 때가 된 곡식물들의 우박을 보내셔서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임을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종을 하는 기점으로부터 달라질 것이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기에 파종을 하고 있거나 곧 마쳤습니다. 창고를 보면
파종을 마쳤기 때문에 씨앗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신 서너 달 전에 그때 당시가 무엇하는 시기라고 그랬죠? 포도와 그 여름 열매들을 수확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창고가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복을 주심으로 이제 풍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부정함 때문에, 성전 재건을 포기함 때문에 여지껏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 그들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그들의 삶의 태도를 순종함으로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구멍난 전대에 계속해서 우리의 품삯을 넣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구멍난 주머니를 먼저 우리는 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 왜 자꾸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왜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까? 왜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리해 보았으면 합니다. 학개 2장 11절에서 14절은 단순히 제의법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보로 귀한 공동체의 영적 상태와 성전 재건의 신학적 의미를 드러내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개는 거룩함이 다시 전이되지 않는 반면에 부정함은 쉽게 전이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즉, 거룩은 자동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지만 부정은 쉽게 확산되어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당시 유대의 백성들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로 귀한 이후 백성들은 이미 번제단을 세웠으나 성전은 여전히 회파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성전 재건을 뒤로 미루고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회파된 성전은 시체와 같은 이미지로 설명되었으며 생명이 떠난 그와 같이 회파되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적 질서가 무너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성전 건물 자체가 사람을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임재, 언약 관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이 성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은 자와 같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단지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질서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너희들이 그와 같이 함께 지어져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번제단의 회복은 제사의 재개를 의미했지만 성전 재건은 언약 백성의 예배 질서의 회복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불순종까지 자동으로 덮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 삶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 그냥 덮어지는 것도 아니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동행해야 될 그 의무가 그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삶에서도 예배자로서 살아야 되며 우리의 삶에 목적하는 바, 우리의 삶을 어떤 이 세상에서의 거창한 무엇으로 일으키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일에 먼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등한시한 채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일궈 나간다면 그 불순종, 그 부정함은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하게 만든다?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역시 오늘 이 문제 앞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단순히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여부가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정 사랑함으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성전으로서 주를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회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두 구절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이 중에서는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오랜 세월 달라진 것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나 아니면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좋은 농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7월 첫째 주부터 오늘 8월 둘째 주까지 6주간의 여정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요 라는 여름 성경학교 주제에 따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거룩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이유와 여러 핑계들을 나열해 놓으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하여 성전 삼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업에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에 바빠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